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회 문제는 대부분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사회로 나가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날을 보냈고 어린이 주일을 지켰고 또 어버이 날을 보냈고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이 모든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데, 모든 건 사실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자식과 부모, 형제와 이웃 관계. 이 모든 관계를 여러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아멘이 쭈그러 들었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고요, 가정의 가장 핵은 사람인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행복을 명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또 과학을 숭상하고 또 세상적인 어떤 이론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어떤 정책, 하나님 없는 그러한 관계,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누가 또 있어요? 누가 또 있습니까? 도둑놈이 있잖아요. 은수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이 작것이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것만 없으면 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꽃인 자녀들은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자녀들에게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모님에게 잘하는데도 이 불신자들은 그냥 싸잡아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매도해 버려요. 왜? 불효 종교라네. 불효 종교. 왜 불효 종교인 줄 아세요? 예? 거봐, 나오잖아요 지금. 제사를 안 지낸다고 불효 종교라는 거요.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내는 게 그 불효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예 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제재가 옵니다. 처음으로 이제 새벽 기도를 멀리서 차를 몰고 오는데,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뭐가 머리 위에서 번쩍해요. 지킨 거요. 이거 돈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법을 위반했으니까 내는 거요. 그때 느끼는 게, 아이고, 우리 교인들 새벽기도 올라오면 이런 일이 있구나. 쪼르륵 내려다니던 사람이 20분 차 몰고 올라오고 보니까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번쩍 하더라고요. 여러분, 법을 어기면 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다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질서가 지켜지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요, 법으로 정해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도 불의 종교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제 어려서부터 저희 집안은 믿는 집안이라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원군의 집에 가가지고 이 제사 지내는 날짜를 수첩에다 적어놓고, 그 집은 제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가서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일 가니까 들어와. 그러면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절은 안 하죠. 어려서부터 배웠으니까.
제사 끝날 때까지 이제 어정되고 있으면 이제 빨간색 이렇게 총천연색으로 된 이런 그 층층이 쌓은 과자를 이렇게 주면 그걸 이 빨갛게 묻히면서 먹으며 돌아다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그 동네 분들 이렇게 보면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안 지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게 없잖아요. 없는데 동네에 어떻게 소문이 났냐 하면 니들 부모 공경하려면 교회 나가라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 약수정 동네에 충청북도 청원군 미연면 미열리 약수정에 우리 아버지 형제분이에요. 작은 아버지가 세 분인데 두 분인데 한 분은 일찍 청년 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6남매가 되셨는데 고모 넷의 아버지 형제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모는 출가 여인이고 형제가 상의를 하셨어요.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하고 우리 돌아가신 뒤에 제사 지내는 거 우리는 안 하니까 살았을 때 제사 지내자. 그래가지고 초하루하고 이렇게 보름날 이렇게 청주에 계셨는데 저는 미원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종선 장로님 고향이 미원이잖아요. 거기 이제 작은 아버지가 이제 차로 다 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실 때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그 앞에서 이제 부모님께 절하고 식사 대접하는 걸 봤어요. 용돈도 새 돈으로 헌금하라고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돈 드리는 거 봤고. 그럼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식구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전부 식사 부모님 공경하고 나면 식사를 같이 먹을 때 뭐 그때 저는 바나나도 먹었어요. 그때 파인애플도 먹었다니까요. 아니 안 놀래시네? 아니 저 시골 구석에서요 보름에 한 번씩 바나나를 먹고 보름에 한 번씩 파인애플을 먹었다고요. 이게 소문난 거예요 동네에.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죽은 다음에 제사 지내지 말고 살았을 때 상 차려달라고 그런 소문이 난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효부상 받았고. 자, 이게 기독교는요 돌아가신 뒤에 차려놓고 절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굽니까 또 바나나를 금방 먹어요? 바나나를 잘 씹어 먹었는데 딱 껍질 까가지고 빨아먹고 다니는 거예요. 바나나 아이스크림 마냥 빨아먹고 다니는 거예요. 동네에 애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바나나 껍질이라도 좀 달라고. 그리고 껍질 한 비껴가지고 원구도 주고 그럼 원구 빨아먹고 그 다음에 대식이 너도 하나 주고. 근데 나한테 잘 밉보이는 남식이는 엊그제 싸웠어. 그럼 너는 안 줘. 그러면 그냥 그거 바나나 껍질에도 빨아먹으려고 소문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제가 위에 있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고 용돈 꼬박꼬박 드리고 그런 것을 제가 어릴 때 봤어요. 그때 꽁치도 먹고 고등어도 그때 먹고 쌀밥도 그때도 먹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돌아가신 뒤에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살았을 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라는 건 그렇죠. 살았을 때 상치로 줄이고 상태로 줄이고 용돈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뭐 얼마나 좋습니까? 청주서 오려면 전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 우체국 계시니까 뭐 아버지한테 연락하면 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핸드폰 없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갓 쓰고요. 옛날에 전기불에다가 이렇게 담배를 들이댔던 분이에요. 그렇게 그런 옛날 분이에요. 그런데 다 예수 믿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다 이렇게 자식들이 다 주의 종이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근데 왜 누군데는 안 됩니까? 여러분 끝까지 봤어요? 안 되는 것만 봤지 잘 되는 건 못 봤잖아요. 잘 되거든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장수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보면 전부 기운이 진하여 기운이 다하여 늙어서 나이가 높아져서 나이가 많아져서 결국 열조로 돌아갔다 그랬지 암 걸려서 무슨 병 걸려서 죽었다 이게 없어요. 사건 사고로 기운이 떨어져서
살 만큼 살고 하나님이 이제 오라 하니까 갔다. 이렇게 12에게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장수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 공경은 인간의 도리이지만 그 도리를 넘어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어기면요 제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벌떼같이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부모 공경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첫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부모를 사람에 대한 계명은 첫 번째가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 3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어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금도 보면요 젊은 사람들은 조는데 노인분들은 눈이 지금 반짝반짝해요. 이 설교를 항상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갈 때 제 손 잡고 어르신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이상하지요? 어른들이 은혜를 받고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 이걸 우리 며느리가 들었으면 참 좋은데. 아니, 우리 자식 새끼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 다 뜨면 요거 좀 한번 봐라. 아가 이거 좀 봐라. 이거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잘생겼지? 한번 봐봐. 그러고는 틀어주는 거요. 지금은 그렇게 들려줄 수 있어요. 딱 25분 들려줄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건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국수 먹어서 기는 게 아니에요. 실타래 잡아서 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길게 해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한날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막 잘합니다. 근데 부모에게는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써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15장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이건 겁나는 말씀이니까 이제 이걸 지키려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고 부모에게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고르반. 고로케가 아니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모에게 드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고르반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이러냐? 아이고, 어머니한테 할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고르반. 이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가 예수님이 일침을 가한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서 부모에게 못하면서 부모가 그거를 이렇게 안타까워할 때는 부모님께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부모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요. 고르반 하면 못 줬던 게 뭐죠? 그래 고르반? 그럼 못하냐? 이걸 예수님 지적하셨다고요. 새겨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부모한테는 개떡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첫째는 지금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랬는데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여러분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문제, 마귀 문제, 저주 문제, 운명팔자, 지옥 문제가 해결된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걸 부모님은 최고로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 부모도요, 귀신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은 자녀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잘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번에 회사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본인이 예수를 안 믿어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해 주는 부모가 거반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부모의 자녀가 됐다. 예? 근데 예수를 믿는 자녀가 됐는데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한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볼 때 참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저 자녀가 계속 믿음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볼 때 부모는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돈을 갖다 막 뭉티로 갖다 주고 좋은 차를 사드리고 때로는 막 좋은 아파트를 사드리고 막 열심히 여행 보내드려 막 해도요 자식이 신앙이 없어. 근데 부모님은 권사님이야, 부모님은 장로님이야, 예를 드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결국은 그 부모가 그걸로 인해서 자랑스럽게 흡족하게 그걸 여길 수 있겠냐? 아니거든요. 이런 짓 하지 말고 예수나 똑바로 믿고 교회나 나와서 예배나 좀 제대로 드리고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라. 그게 나한테 효도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주 안에 있어야지. 주 안에서. 여러분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죄가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마귀 자녀고 그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 가는 건데 성경에 보면 주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자는 결국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먼저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지. 주 밖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부모가 주 밖에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모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김왕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중학생 때 아버지가 주지스님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주지스님이요 이 중학생 때문에 저를 버리고 결국 머리 길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아들 김왕택이는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어요. 김왕택 목사님이 그분입니다. 아버지가 중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통합측의 목사고시 위원으로 여러 번 지금 올해까지 하게 되는데 6년 동안 그 고시원을 하는데 면접 볼 때 제가 꼭 물어봅니다. 목사들 애들한테 한 1,500명씩 와서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한 200명씩 면접을 해요. 밤새도록 면접철 보면서. 그래서 제가 질문하죠. 부모님이 예수 믿냐? 본인의 구원의 확신을 목사한테 물을 수는 없죠. 그 정도야 뭐 되니까 목사고시 보러 왔겠지만 부모님이 예수를 믿냐?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요 양쪽 부모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부모 전도하고 와라. 넌 목사 될 자격이 없어. 어떻게 목사가 교인들한테 부모 전도하라고 하면서 네 부모까지 전도 못하면서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강단에 설 수 있겠냐? 안 돼. 너는 부모 전도하고 와. 거짓말로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 넘어갈지 몰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고시 보러 온 그 목사 후보생들 이 사람들 입으로 나는 처갓집은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내가 그걸 넘어가냐고요. 말 안 들었으면 몰라도 다음에 와. 떨어지는 거예요. 1년 기다렸다가 와야 돼요. 이만큼 부모 영혼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요 정말 부모님이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을 여러분이 물려준 거라고 보면 되고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유산을 지금 뭐 땅 몇 평을 주고 뭐 어디를 못마직을 주고 뭐 뭐를 물려준다고 해도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통곡을 해야 돼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근데 그 날짜와 그 날 시간은 모르잖아요. 나중으로 미루다가 덜커덩 돌아가시잖아. 살아계실 때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 살아계실 때 맨정신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시키게. 이게 자녀의 효도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님의 요 모든 걸 요청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신학자가 대설교자이잖아요. 어머님의 헌신으로 성장을 해요. 아버지를 일찍 잃고 어머니가 평생 헌신하며 양육합니다. 이제는 그가 은혜를 받고 그 어머니를 떠나 수도원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수도원으로 가는 걸 막아요. 안 된다. 수도원 가지 마라. 넌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포기하고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고 유명한 설교가로 바뀌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이런 거라고요. 이놈 새끼 너 교회 나가기만 해봐. 너 호적에서 파내버릴 테니까. 제사 안 지내려고 지금 그래. 우리 제사 받아 먹어야 돼. 굶으면 어떡하냐. 돌아가신 분이 뭘 그렇게 잡수려고 그래요. 일부러 다이어트도 하는데 굶으면 되지 뭐. 1년씩 굶으면 되지. 여러분 그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 밖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을 참 이제 하는 건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면 믿게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안 믿어도 마찬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효도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고난과 난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이겨내는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형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그를 팔아먹고 버려서 모함을 뒤집어 쓰고 누명을 쓰고 모함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서 13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집트, 애굽의 최고가는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자기 7년 흉년이 왔을 때 자기 고향에 부모님을 다 금수레를 보내가지고 모셔오잖아요. 그리고 그 조카들, 형제들 다 불려다 고센 땅에다가 자리 잡고 이 목축하며 살게 만든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이 요셉을 만났을 때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 보면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냥 조금만 그냥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죽네 사네 막 이러면 엄마가 뭐라 합니까? 그놈의 지지배 때문에 우리 애를 망치고 말이야. 그놈 지지배 때문에, 망할 놈의 지지배 때문에. 야, 여자가 지지배가 그 하나뿐이냐? 이러면서 아들을 독려하고 막 하는데도 애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실현하고 절망하고 사업이 안 됐다고, 사랑이 깨졌다고, 관계가 흐트러졌다고 완전히 맥이 풀렸을 때 엄마는 속이 타는 거예요. 꿋꿋하게 부모가 봐도 걱정스러운데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겨낼 수 있어요 이러고 밀고 나갈 때 부모는 뒤에서 얼마나 박수를 치며 내가 저 자식을 낳은 것을 참 다행으로 나 진짜 우리 아들 멋있다고, 우리 딸내미 멋있다고 하지 않겠어요? 작은 일에 그냥 막 죽네 사네 하면 엄마는 아이고 내가 저걸 낳고 몇 국을 먹었다, 아이고 그냥 그때 낳았을 때 그냥 둘 다 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웃는 거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가 보네.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신앙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하나님 이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는 존경하는 거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는 사랑하는 거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은혜에 보답하는 거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왔어요? 자, 절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 뚝 떨어졌어요? 아래서 나왔어요? 흘러가는 강물에서 튀어나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근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 때문에 제가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건 효도하는 건데 보살펴 드리는 거예요. 몸이 아프건 생활이 어렵건 신앙생활 하시도록 도와드리고 그냥 늘 보살펴 드리는, 이게 자식의 공경하는 도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성경에 보면요, 다른 건 다 빼고 부모님을 잘 공경한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부모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망한 예가 쫙 나와요. 많지만 오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축복 받는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부모님을 공경해서 잘된 사람 중에 대표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순종의 모형이에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장작더미 위에 이 30대의 청년이 들어놓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양을 대신 이제 제사 지내고 내려와서 살면서 이삭은 한 해 농사 지면 100년 먹을 게 나왔고요, 삽 들고 나가서 샘을 파면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복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그 다음에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찬양 예배 때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베들레헴에 사는 나오미가 이제 남편과 이제 매련 결론 해가지고 말년하고 결혼하고 같이 이 아들 둘하고 모압으로 이제 내려가서 기근을 피해 갔다가 쫄딱 망하고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어요. 나오미 혼자만 살아는 거기 청성가부 둘하고 과부들 셋이 있는 거예요. 이때 다 돌아가라는데 롯은 안 돌아갑니다. 네 동서는 갔는데 너는 왜 안 가냐? 난 안 갑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이런 각오로 안 떠납니다. 그래서 그럼 가자 할 수 없지. 그래가지고 살겠다고 도망갔다가 쫄딱 망해 남편 자식들 다 죽고 과부가 돼서 며느리 하나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마라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돌아와요. 쓴물로, 고통으로. 근데 이 룻이요, 이삭을 주워다가 이 시어머니 거기 뭐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근데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기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시어머니가 재혼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재혼하신 분들, 재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혼은 이렇게 멋지게 해서 축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재혼을 했는데요, 보아스하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재혼을 시켜요. 그래서 결혼하잖아.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게 오벳이고 그 자식이 이새고 이새의 자식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아니 이방 여인 룻이요, 시어머니 잘 섬겼다가요 재혼을 잘해가지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더 나가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선조가 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효도하면 이런 복을 받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불효로 망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함이라고 있어요. 함, 처음부터 보면 함의 그 후손들은 흑인들입니다. 함,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인데 피부 색깔이 다 달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셈은 아시아 계통이고 황색인종이고, 야벳은 백인종이고, 함은 흑인종이에요. 근데 이 함이 어느 날 노아가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이걸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이제 맛있다고 자꾸 먹다 보니까 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 술 취한 사람들이 자꾸 벗어. 그래서 다 홀딱 벗었어요. 벗고 이제 들마루에 벌렁 들어놓 있는데, 성경에는 부모의 하체를 보거나 섭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자식들하고 목욕하면 안 돼요, 사실은. 결국은 이 함이 아버지 빨개 벗은 걸 보고 가서 나팔을 불어댔어요. 남의 수치를, 더군다나 존엄인 아버지의 그 하체를 봤다고 막 나팔을 불어, 창피하게. 그리고 큰형하고 동생은 옷을 벗어가지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뒷걸음을 쳐가지고 가서 이렇게 덮어줬어요. 술이라는 건 깨잖아요. 노아가 자고서 깨서 보니까 덮여 있고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때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가나안이 바로 함의 후손들이거든. 이름이거든. 이름, 지역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도 그 저주의 사슬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부모님에게 불효한 이 모습은 결국 우리에게 아주 기억에 남는 인물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지만 압살롬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키하면 저는 기가 죽지만 키가 막 쫙 크고, 그 다음에 머리가 막 얼마나 장발이고 막 인물이 준수해요. 제일 잘생긴 아들인데 이게 이제 교만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자리를 넘보고 아버지의 부인들을 다 뺏고 아버지를 쫓아내요. 그래서 다윗이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눈물로 건너는 이런 일이 쿠데타로 인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다윗은 가서 쫄딱 망하고, 그리고 이 수많은 궁녀들을 다 뺏어가지고 지 마누라로 삼고, 그리고는 띵까띵까하고, 여러분 왕국을 누렸습니까? 압살롬이? 아니요. 잘난 머리채가 말 타고 전쟁통에 나가다가 지금 다윗의 병사들과 싸우다가 이게 상술이 나면 모가지가, 이 머리가 걸려서, 머리 기른 사람도 조심해. 좋다고 흔들지 말아요. 조심해요. 이게 상수리람에 걸려가지고 말은 지나가고 사람이 그냥 상수리람 대롱대롱 매달렸으니까 와가지고 그냥 댕강 쳐버려 죽어버렸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전에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하러 전장통에 형들 안부물으로 갔다가 골리앗이 소리 지르고 하나님 모독하는 걸 보고 의분이 생겨가지고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현장에 물맷돌 5개 들고 쫓아나가서 한 개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면요 돌아오는 게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이 효도해가지고 훌륭한 인물 된 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또 망한 사람도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정말 어른 공경하는 예절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른들 보고 인사도 안 해. 우리 교인들은 인사 잘해야 돼요. 그리고 어른이 오면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일어서도 돼. 어른이 딱 방에 있거나 사무실에 들어오면 일어서야 돼.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면 우리 부모님 다 일어납니다. 그럼 내가 앉으라고 일을 하시라고 이러면 앉아요. 어른이 딱 가면, 지나가면 다리도 족을 걷어드리고, 그죠? 다리 쭉 뻗고 족 치워 그러면 족을 쫙 걷어드리고 일어나서 오셨어요? 인사. 어른이 오면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도. 근데 요즘 애들은요 어른이 지나가도 펜더건 마냥 이러고 있고 그냥 앉아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 그럼 뭐라 하는 줄 알아? 일어서야지. 그럼 뻘떡 일어서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가르치거든요. 부모가 효도하면 자식도 효도해요. 효자 밑에 효자 난다는 말이 있듯이. 전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시어머니에게 아마 좀 이렇게 편하게 했던가 봐. 근데 둘째 아들이 한날은 엄마한테 정색을 하고 말하더래요. 엄마, 내가 왜 원래 손주들은 할머니 사랑이잖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것처럼 엄마 늙으면 내가 그대로 할겨 이러는 거야. 소름이 확 돋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본 거예요. 점심 대신 빵 던져준 거 본 거예요. 자상하게 얘기하는 거 물어뜯듯이 그냥 날카롭게 얘기한 걸 애가 옆에서 다 들은 거예요. 엄마에게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한테 잘하시고 또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잘하면 자식들이 그거 본다고요. 그렇게 하는 건 줄. 근데 막 하면 막 하는 줄 알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제가 얼마나 더 해야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잊지 마세요. 도리를 넘어서 명령이고 이걸 지킬 때는 복이 되고 어길 때는 화가 된다는 거 머릿속에 딱 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는 어쩔 수 없어요. 살아계실 때 열심히 부모를 공경하셔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여러분 자자손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세상에 오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제사장적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이 안 계신 성도들은 어르신들을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